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센 땅에 거주한 이 야곱의 가족에 대해서 첫 시간을 갖습니다. 창세기 4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곱의 가족이 고센 땅에 거주하는 것 1절로 6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야곱이 파라오에게, 파라오라는 것은 바로를 가리킵니다. 원문에는 파라오 그대로 있겠습니다. 축복을 빌어주는 것과 7절로 10절에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비축한 식물을 가지고 부모 형제들을 공개했다고 하는 아주 훌륭한 내용이 11절로 12절에 각각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1절로 6절을 보면 야곱이 가족이 고센 땅에서 거주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 가족들이 어디에서 안착하고 살아야 좋을까,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이미 계획하시고 예배해 놓으셨죠. 그것은 바로 이집트의 고센 땅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해 있습니다. 이집트죠. 그러니까 모세 때 이 고센 땅의 국고성 람셋을 건설한 후부터 이곳을 람세스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출애굽기 1장 11절과 12장 7절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 이곳에서 부모와 형제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창세기 46장 3절로 4절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요셉의 배려대로 형제들도 이 파라오에게 가서 고센 땅에서 살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하는 기록이 47장 1절로 4절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을 고센 땅에서 살도록 배려하셨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좀 살펴본다고 하면, 첫째로 이집트인들이 그들이 뭘 하고 있느냐, 목축업이에요. 목축업을 지금 가증히 여기셨기 때문에 창세기 46장 34절에 나오죠. 다시 말하면 농경이 주업인 이집트인들의 목축업을 가증히 여겼다. 그래서 농경이 주업인 이집트인들은 목축업을 가증히 여겼기 때문에 싫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로 삼으셨죠. 이것은 이집트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혐오감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특별하신 배려라고 보는 거죠.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불신자들은 우리들의 선행은 좋아하지만은 우리들의 종교 예식에까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불신자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진리에 따른 선행으로 대하지 않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종교 예식으로 대한다 하면 전도는커녕 오히려 전도길이 꽉 막힌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예를 든다고 하면 종교 장소가 될 수 없는 공공장소에서의 예배 행위는 저 불신자들을 감동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혐오감을 줄 뿐입니다. 예컨대 어느 분주한 그런 버스 정류장에서의 예배 행위는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기 쉽습니다. 교회나 또 가정집에서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하필이면
공공장소인 이 분주한 정류장에서 목청을 높여가며 예배를 드릴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인들이 싫어하는 목축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를 이집트인들의 거주지로부터 구별된 이 고센 땅에 정하셨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멸시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분은 오늘 각자가 은혜가 된다고 해서 불신자들에게 멸시받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위를 볼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또 구별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나가는데 그의 언어, 행동 이 하나하나를 보면은 정말 크리스찬답지 못한 이방인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를 고센 땅으로 정하신 것은 이집트인들의 거주지와 거리를 두시고 이스라엘을 번성시키려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섭리가 계셨던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크게 번성시키실 때까지는 이집트인들의 시기를 사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집트인들이 거주지에서 거리를 둔 고센 땅으로 이스라엘의 거주지를 삼으신 거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에 크게 번성한 겁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인들에게 시기와 멸시를 살 것이 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큰 민족으로 번성하기도 전에 핍박을 받지 않게 하시려는 그런 세심하신 배려로서 고센 땅을 이스라엘의 거주지로 정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크게 번성하는 까닭으로 이집트인들에게 큰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두 다 걸러내신 뒤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번창하는 과정에서 이집트인들의 방해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감사해야, 이 배려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이스라엘의 거주지로 정하신 것은 목축업이 주업인 이스라엘의 기업을 크게 번성시킬 수 있는 아주 독립된 그런 사업장으로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바로 이 고센 땅이 최적지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이스라엘 거주지로 정하신 이유를 앞에서는 후손 번성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산업 번성입니다. 이 산업 번성이라는 입장에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후손 번성을 위하여 이집트인의 거주지에서 격리된 고센 땅에 이스라엘의 거주지를 삼으셨는데 이스라엘의 산업 번성을 위해서도 역시 이집트인들과 격리된 곳에 이스라엘의 거주지를 청하셨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집트인들의 시기를 사지 않고 번성시키기 위해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목축업은 이집트인들이 가증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기업이 아무리 번창한다고 해도 이집트인들에게 경쟁의 대상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나 이러는 사이에 이스라엘의 목축 산업은 나날이 번성을 했고 급기야는 이스라엘의 산업 생필품인 양고기와 양털과 이집트의 전시장을 석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기까지 이스라엘의 산업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이스라엘의 거주지를 고센 땅으로 정하신 거죠. 실로 기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베풀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의식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영적 감각이 뛰어나다 이거죠. 영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 영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넷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주지를 고센 땅으로 이렇게 정하신 것은 이집트인들의 거주지와 격리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의 이집트화를 막으려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체류하는 400년 동안 가장 염려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이스라엘의 이집트화입니다. 이집트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이집트인들과 연합하여 점점 이집트화가 된다면 이스라엘이 아무리 숫자적으로 번성을 하고 또는 산업이 번창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거주지를 고센 땅으로 이렇게 정하셨다는 것을 거듭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할 교훈이 많습니다. 그건 뭐냐? 곧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 번성은 후손 번성보다 앞서야 하고요. 산업 번성보다도 앞서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 성도가 신앙 번성보다도 후손 번성이라든지 산업 번성을 더 귀하게 여긴다면 이것은 불신자와 다를 것이 없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외적인 번성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지만 이것보다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우려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이집트화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할 겁니다. 신앙이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 생각, 마음,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죠. 다섯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이스라엘의 거주지로 정하신 것은 고센 땅이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국경지대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국경지대. 즉 이 고센 땅은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국경지대로서 고센 땅 자체는 이집트의 영토지만은 홍해강을 건너면 가나안의 영토가 전개되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국경지대인 고센 땅을 이스라엘의 거주지로 삼으셨다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고센 땅 거주는 이집트를 전제한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입니다. 섭리로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후손의 이집트를 전제로 하여서 이 고센 땅을 이스라엘의 거주지로 정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영존할 백성이 아니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언제든지 한시라도 이집트를 출발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자들이죠. 그러므로 이후에 있을 이스라엘의 이 떠날 이집트를 용이하기 위해서 고센 땅을 이스라엘의 거주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존할 거주지가 없습니다. 거주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명령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한시라도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에 있는 거룩한 가나안으로 입성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자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이 깊은 정착은 피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피해야 한다. 정말 우리는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다 버리고 기업도 가지고 있는 토지도 있는 거 다 버리고 오라면 빈손 들고 가야 됩니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다 버리고 기쁨으로 가야 돼요. 기쁨으로 버릴지라도. 그게 신앙이죠. 버리지, 그건 있다 해도 나와는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부자면 뭐래, 하나님 부르시면 이것과 나와는 관계가 없는 걸. 그러나 거기에 애착을 놓다면 탈락되고 맙니다. 하늘나라에 탈락해.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예 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아무리 번성돼 있고 기업에 엄청난 대부를 이룬다 할지라도 한시라도 다 버리고 갈 수 있는, 주여 갑니다, 할렐루야 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 수 있는 그 믿음, 오라 하시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국경지대에서 거주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너무 정착하고 살면요,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 이 세상을 버리고 순종하기가 아주 어려울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기업 때문에, 가지고 있는 비싼 아파트 때문에, 그리고 그 좋은 직장 때문에 어려울 거예요. 세상과 천국의 국경지대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나를 버리고 나를 부정하고 낮춤하고 사는 그런 그 자리가 바로 신앙의 국경지대라는 거지요. 아멘.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오라 하시면 하던 일을 멈추고 갈 수 있는, 훌훌 털어버리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해져 있는데 다 털어버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